우리 시대에 내비게이션이 참으로 발달됐다. 내비게이션 발달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를 이 내비게이션이 다 인식을 하고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죠. 그러면 그 길 중에 하나를 택하면 그 길로 인도를 합니다. 아가씨가 말을 하죠. 종가면 극허윗길 나온다고 조심하라고. 또 뭐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가속 단속 카메라가 있다고 천천히 가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요새는 교통 상황에 따라서 덜 밀리는 곳으로 또 알려주기로 해서 목적지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 시간까지 알려줍니다. 목적지에 몇 시쯤 도착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살펴보면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겠구나, 약속 시간에 맞춰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혹 길을 가다가 이제 약속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으면 내비게이션의 그 도착 예전 시간을 보고 앞으로 몇 분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전화도 해줄 수 있어요. 참 편리하고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주는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르쳐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한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기도 합니다. 건강에 가는 것을 묻지요. 또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묻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도 묻습니다. 또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할지,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지, 투자를 한다면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도 전문가들이 있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이제 의견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이제 만들어져서 텔레비전 틀면은 건강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뭘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었는데 이거 먹고 나았다더라. 어떤 일을 했더니 나았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들려주고 그것을 그런 것을 만드는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병에 걸렸던 사람이 그걸 보면 꼭 그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되잖아요. 또 음식 만드는 방법도 요새는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텔레비전에서 요새는 요리하는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하는 남자가 나와가지고 요리를 가르치잖아요. 그 요리하는 남자들이 요리하는 그 방법을 보면 왜 이렇게 빨리들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방법을 자꾸 알려주니까 남자들이 요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음식을 만들 때 남자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좋은 자일 수는 있어도 인도자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를 갖고 있어도 내 삶의 인도자는 아니에요. 내 인생의 인도자는 아닙니다. 그러한 전문가도 인생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장로교에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성경 구절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모든 만물은 주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다가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가는 길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니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 있는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인 시편 23편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본문 1절로 3절을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찬송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 나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 어느 때에 어느 곳에 충분한 풀이 있고 또 어디를 가면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압니다. 또 계절에 따라서 어디에 물이 모이는지를 압니다. 어디를 가면 양들에게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푸른 풀밭이 있는 곳,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그곳을 가려면은 풀이 없는 곳을 지날 수밖에 없고 물이 없는 곳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지만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양들은 곧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목자는 그 양들을 인도해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마침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평안하게 풀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푸른 풀밭까지 가는 동안에는 쉴 수가 없는 거지요. 때로는 어려운 혼란의 길을 지나갈 수도 있고 힘든 도짝밭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에 푸른 풀밭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 목자를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가 왜 이렇게 도짝밭으로만 나를 인도하는 거야? 그리고 양이 안 따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은 결국은 죽습니다. 양이 푸른 풀밭 찾아갈 수가 없어요. 양이 스스로 물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찾아가기도 전에 맹수에게 잡혀 죽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그것을 충족시킬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마른 양떼를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미리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을 못 먹어서 갈급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갈급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풀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양떼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을 참된 만족과 축복과 안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갈 길을 알지 못하여 헤매는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보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다가 결국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심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실 것입니다.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본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찬송 부르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골짜기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겠죠. 음침한 골짜기라, 골짜기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오는 길을 몰라서 결국은 그 길을 헤매다가 골짜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낭떠러 떨어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는 것은 곧 죽음의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푸른 풀밭, 실 많은 물가하고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푸른 풀밭으로 실 많은 물가로 가려면 이러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그래서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목자 인도를 받는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목자가 인도하면 그냥 양은 목자를 따라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가면 됩니다. 가면 결국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목자를 믿고 따라가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두렵지가 않습니다. 목자가 있는 한은 두렵지가 않아요. 목자가 양과 함께 하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며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이 다윗은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가서도 끝까지 쫓아가서 양을 가서 구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가서 사자 입을 찢고 양을 찾아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잘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좋은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는데 이 막대기는 맹수가 올 때 그 막대기로 맹수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지키는 거죠. 그 지팡이는 끝이 꼬부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꼬부라져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양의 무리의 그 때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팡이에 그 꼬부라진 것을 가지고 목을 탁 잡아가지고 끌어서 무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그 무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양들을 양떼 무릿속으로 집어넣고, 막대기는 양들을 해치고자 오는 맹수를 물리쳐서 양들을 지키는 그러한 막대기인 것이에요. 그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양을 그 삶의 음침한 골짜기 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고 양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푸른 풀밭이 있는 곳,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이 목자는 인도해내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평안한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평안한 길을 가다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고통의 때를 지나가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항상 평안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지요. 이 골짜기를 목자 없이 가는 자는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내가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내게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골짜기 있지만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이 우리 왕독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찬송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신 후에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셔서 승전 축하 파티를 열어주신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손님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그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찬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잔에는 그 잔치를 연 주인이 그 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는 것인데 지금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찬송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대적으로 인한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대적도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는 것 같은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윗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선하심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평생에 반드시 나와 함께한다 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선하심은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을 반드시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다윗에게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 이렇게 말한 거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언제? 평생에.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 저와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양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은혜가 저와 성도의 삶 가운데 넘치며 마침내 여호와의 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내용,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니까, 내 평생에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와 동행하신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평생에 인도하십니다. 어떤 곳에 있어도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 인도하심을 확신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 그는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출발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앞으로 갈 길을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내 갈 길을 인도하신다. 그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 왜 광야 40년을 지냈을까요? 사실은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40년을 그 광야에서 지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또 이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애굽 땅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두려워서 대적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더니 결국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도록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니 삶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원수에게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내 평생에 나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의 능력 힘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세요. 걱정되는 일 있습니까? 맡기세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소망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만 있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 찬송 부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하나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소망을 두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며 주를 의지하며 주께 소망을 두며 주의 능력을 힘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보호자와 인도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아뢰며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 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주 백성들의 삶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교회 모든 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